목표고 아픈 마음 치유 교실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잘 기억을 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심리 치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를 억압하는 거.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억압하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강해지면 아픔이 와요. 그 아픔이 이제 질병이고 그 질병엔 5단계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5단계. 그래서 아픔의 원인이 되는 억압. 그 억압의 원인이 뭐냐? 하나는 영적인 억압이 있어요. 영적 억압. 요거는 이제 심리적 억압이에요. 영적인 억압은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심리적 억압이에요. 심리적 억압.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억압과 심리적 억압을 함께 보면 안 돼요. 무조건 귀신인 역사다 이렇게 하고 가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억압은 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현병하고 비스무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격체, 다중인격.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강하게 충격을 받았으면 그 충격을 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이 기능이 뇌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인격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조현병.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기 때문에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격대로 살지 못해요. 귀신의 인격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압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완전히 신경이 망가져서 미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인격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주장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도 압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거 완전히 미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요거는 이제 심리적 억압이에요. 그래서 저 15개, 죄, 염려, 근심, 걱정, 습관, 중독, 생각, 과거, 관계, 그 다음에 언어, 비교. 계속 폭력적 언어를 들으면 이게 계속 억압을 받아요. 위협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 그게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저쪽에 있을 때 공사할 때 그 하청업체 공사 맡은 사람이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이제 공사업체가 밑에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들이 뭐 포크레인 기사 또 뭔 기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톡에다가 뭐 매일 문자가 오는 거야. 하여튼 오늘 요번 주일날 내가 가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할 거다. 뭐 이런 말들.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냐? 남의 돈 떼어먹고 평안하게 살 것 같으냐? 막 이런 게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엄청 고민하기 시작하고 설교도 안 되고 막. 막상 와가지고 딱 부딪히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나 안 오나 여기. 그래서 언어라는 게 참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언어 폭력이 저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당하는 거, 목적.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플러스 할 거는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할 건 마이너스 시키는.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어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목적이 크고 그걸 이루지 못하는 데서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정도 다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러나 저게 너무 과도하게 열정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열정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거기서 상대적으로 오는 억압이 있어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의 여러 가지 모습. 우리 5가지 성품이 인정받지 못해. 무시당하고 재능 발휘하지 못하고 뭐 이런 현실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어떤 젊은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비극적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 세상이 날 이용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자네가 그걸 경험을 해봤나 물어봤더니 경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네가 세상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자네 그렇게 잘 알고 있지?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그렇고 뉴스에 맨날 나오고 뭐 맨날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맨날 듣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된 개념이 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서울대 학생이 금수저, 은수저론 때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보지 않은 세상을, 가보지 않은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나는 가봐야 소용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론 15가지. 그래서 심리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런 도표를 앞으로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저런 걸 이제 다 도구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여주고 이 중에서 당신을 억압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뭐 그 중에 습관이나 중독이나 또 뭐 과거의 상처들이다 아니면 경제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요 10개 도표가 이제 그거를 다루는 과정이에요. 그 이제 억압을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제목이 뭐냐? 이게 우울증이다. 아니면은 또 뭐 공황장애 같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왜. 이 모든 건 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를 찾는 거예요. 원인자. 우리가 육체적 의학도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원인.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이 똑같은 거예요.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고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뭐고 이런 걸 이제 분석을 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지를 심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의지가 없으면은 시간 질문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이 상태로 앞으로 계속 가면 2, 3년 뒤에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목적, 목표. 어디까지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자원을 쭉 찾아요. 자, 이걸 이제 치료하고 이거를 해방하고 여기 자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치유의 과정은 하나는 현 상태에서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한 삶으로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치유에서 끝나면 그게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치유에서 끝나요. 치유에서. 그러니까 다시 되풀이 돼요. 계속 미래를 찾아줄 수는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장점이든 뭐든 이 사람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 실행과 점검 계획 이런 거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를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 치유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와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일반 그런 상담, 일반 심리학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잘 안 해. 뭐 외치세요. 그게 치료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치료하는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치고 점검하고 보완시키고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이제 이루는 거고, 목표를 완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단계로 가면은 이제 괜찮아져요. 마음 아픔이라는 건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마음이 안정감을 갖고 뭔가 마음에 새로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거기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 지금 지진 나면은 본 지진이 있고 여진이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질병 때문에 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아팠던 기억이 뇌에 자꾸 입력이 돼 있어요.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학습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픈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자꾸 중간중간에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또 왔구나.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당황하게 되죠, 이제. 이것도 왜 이렇지? 아직 안 나왔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바깥에 길에 있으면 이러다 내가 막 미쳐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밖에도 못 나가게 돼요. 대인 기피로 이제 발전을 해요, 이게. 그래서 뭐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대인 기피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형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거 하나를 이야기를 해도 다른 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방식을 거쳐서 고쳐 나가면은 된다. 아주 쉬운 방법이고 체크하기에 아주 유익한 그런 방법들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좀 별개의 이야기 같은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 그래서 목회라는 게 뭔가. 네. 이제는 제가 목회를 이제 35년째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목회라는 게 참 이런 거다. 그리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돼요. 나올 때 되니까. 네, 나올 때 되니까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백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또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 무대뽀로 목회한다고 하면 안 돼. 무대뽀로 막 열심만 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이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목회를 위한 자기의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도구. 자기의 어떤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려면은 포병 부대는 대포를 가져야 되고, 공군은 요즘에 F-35 같은 요즘에 더 그거보다 발전된 비행기가 F-22인가 뭐 그런 거라는데 그런 어떤 무기,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어떤 도구. 그래서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뭔가 준비된 게 뭐냐는 거예요. 준비된 게. 근데 우리는 보통 젊은 시절에는 나도 그랬지만은 그냥 믿습니다로 가는 거야. 믿사오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엄청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지만 그거는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그 지금 사도행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가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연구해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 적절하게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월 낭비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도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사역한 걸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3가지 도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3가지 도구.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3가지 도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운동이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성령운동, 영적운동, 은혜 받게 만드는 그런 기도운동, 성령운동. 이거 해가지고 지금의 성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 은사 체험하고 뭐 은혜 받고. 그게 영적운동이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교였어요. 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라는 큰 틀에서 다 소화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선교라는 깃발 아래서 교회가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 복음. 제자훈련. 요거.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내가 늘 아쉬웠던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 3개는 아주 좋은 목표예요. 좋은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이게 나중에 교회가 어떤 조직 공동체가 잘 안 돼요, 이거. 이 복음과 어떤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또 목사가 선교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그 저교 속에서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미비하냐면은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G7. 현장이 없는 거예요, 현장. 성도들의 현장을 목사가 교회가 제대로 양육시켜주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은혜 체험도 있고 다 하는데 현장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지금의 전도는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G7 교육의 운동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면은 영적인 것만을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이런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이고 어른이고 다 영적인 것만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도 닦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좀 컸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G7을 하는데 이제 뭐 G7을 하는데 나는 이제 이거 실컷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나와야 되는
입장에 나와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이제 뭐 70대고 그러는데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젊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거 공부 좀 철저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해요. 뭐 잘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순환하는 목회, 순환하는 목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학교 애가 커서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다시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쯤 되면 벌써 자기 적성을 찾아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30, 40, 30대, 40대 결혼해서 직장생활 하면은 그 속에서 리더십을 갖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이 순환이 안 된 거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가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 가면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직장 가면 안 나오기 시작하고 30, 40 되면은 아예 상관없는 이제 교회하고 상관없는 자기들이 접목될 장소가 없는 붕 떠버리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중간 세대가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할 수 있는 세대가 순환이 돼야 되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교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는 쯤 되면 이런 틀에서의 리더십을 딱 가지고 이게 이끌어주고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개인의 신앙은 잘 컸어요. 개인의 신앙은. 그런데 선교도 열심히 해. 근데 이 순환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게 중간 세대가 사라지는 문제 또 이제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순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목회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을 하려면은 요 5개. 하나는 목회자가 영성운동, 이 영적 운동은 필수적인 거고 복음에 대한 확실성, 요 복음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 마인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 G7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와 줄 수 있는 이게 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탁시켜서 뭔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현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쯤 되면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만드는 거야. 이게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좀 하고 그리고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벌써 이제 다음에 내가 아이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사가 되고 그래서 적성을 테스트해 가지고 이 애들이 교사로 이게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보조교사, 정교사 이런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니까 올라갈수록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올라갈수록. 그럼 교회는 그 세대가 필요한데 그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 40대 3040에 대한 그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세대부터 왜냐하면 결국 이 아이들 세대가 부모님들이 결국은 교회 30대 40대 초등학교의 부모들이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5가지 시스템화되고 순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고 그러고 복음에 변질됐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말만 있다고 말만. 우리는 가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의 역할이 되고 빛의 역할이 돼서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들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있다고.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주지.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항상 현장에 가 있어요. 현장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필요로 하는 걸 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틀에서 이게 복음이다 해서 그것만 외치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무기력한 상태들이 다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기도하고 하는 정도지 현장에 가서 정말 승리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빛을 보면 따라오는데 빛을 보면 따라오잖아요. 그들이 빛이 되면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전체 틀에서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는 선교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큰 틀을 향해서 가지만 그럼 우리는 선교 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엄연히 목회자고 목회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건강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만들고 내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크는 아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고 뭐 육신적으로도 애들을 낳고 키우지만은 하지만은 이거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아시겠죠? 자, 이건 보너스로 드리는 이야기고 우리 이제 나올 날이 멀지 않은 세대는 그렇지만은 여기 젊은 세대들은 이 목회를 잘 알고 그걸 실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상민 전사님, 백 목사님, 알았죠? 최 목사님, 알았습니까? 네, 딴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알아서 잘 듣고 네. 아 그런가? 자 그러면 다 여기 30대로 알고 네, 잘 기억해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커지는 거는 목사 혼자의 힘으로 교회가 어떤 특출난 어떤 거 한 가지로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목사가 사라질 때는 교회가 붕괴합니다. 이게 붕괴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그런 전체적 틀 속에서 커지면 그 힘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 시스템에 의해서 커지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중에 안식년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성장을 해놓으면 목사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도 요태 34년 동안 뭐 이제 그런 거 목회를 해왔지만은 뭐 안식년이라는 걸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관에는 이제 다음에 이끌어갈 사람들한테는 그런 안식년 제도도 좀 주고 하자 해가지고 정관은 넣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화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뭐, 한 달만 비워도 벌써 이게, 목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 근데 이게 교육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들은 사람이 없어도 그 시스템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요, 이게.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또 어딘가 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양육해 줄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 있고 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화하는 목회적인 방향을 이제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이거는 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본다고 안 했나요? 아침에? 네. 아,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그러면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자, 어제 외워야 될 게 몇 장이었어요? 4장이었어요. 4장. 자, 1장은 뭐 이야기했습니까? 코칭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코칭과 성경.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게 성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2장에서는 코칭과 사람. 그래서 코칭을 하려면은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코칭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목회를 하려고 해도 속 사람을 다루는 게 우리 목회니까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리더십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심리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심리학의 한계점은 사람 속을 모르고 심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코칭의 기본 원리, 코칭의 기본 원리. 그래서 코칭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였어요? 우선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은, 우선 자기 현실을 자각하고 문제점이 뭔지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뭔데 이렇게 이런데요. 그러면 목표가 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더, 지금 내 삶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무미건조해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변화의 목표는 어느 정도 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변화시켜서 제가 하는 일을 좀 확실하게 발전을 시키고 있고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가는 과정을 설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반 상담은 그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코칭은 코치가 같이 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연구하고 해서 목표를 완성하게 만드는 것이 코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코칭을 운영할 때 10가지의 과정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요걸 이제 자꾸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한 사람씩 해봐야죠. 하여튼 다 요령과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서.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벌써 둘째에서부터 헤매시는 분들이. 자, 한 줄씩 하겠어요. 한 줄씩. 자, 이쪽 줄. 자, 첫째, 둘째, 영역 분류. 셋째, 현재.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니, 이쪽 줄이에요 지금. 딴 줄은 가만히 계시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80점. 자, 이쪽 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몇 점 줄까요? 80점. 50점? 자, 저쪽.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여기 넘어가니까 다 헤매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막 헤매고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면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내 속에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김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뭐죠? 아니,
사모님 이름을 채빠야. 네. 자, 아들, 딸 이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게. 아들, 딸 이름, 뭐 사모님 이름. 근데 사모님 이름 찾는데 책 보면은 이거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내 안에서 그게 이렇게 움직여야만 시스템이 사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스템 생각하느라고 이걸 사용이 안 돼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실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자, 코칭의 영역. 그래서 이제 영역을 우리가 요게 몇 번째죠? 10단계에서 코칭의 영역 몇 번째죠? 네. 영역은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영역 분류. 자, 도대체 뭘 코칭을 할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네, 무엇을 코칭을 할 거냐. 네. 자, 사실 코칭의 영역은 넓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 속에 코칭은 사용된다. 성경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코칭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코칭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타난 시점은 한 30년 되지만 원리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일을 다뤄갈 수 있는 답이 있고 하나님은 코치는 그 답을 피코치가 찾아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걸 사용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데 거의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세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해 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샤머니즘의 기초가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구약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은 샤머니즘과 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기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신앙화가 된 게 아니라 열정과 불타는 뜨거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앙이 커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거?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막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나도 안 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이건 순 엉터리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현장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타락과 기독교의 열매 없는 기독교의 생명력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방법만 가지고는 이제는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체성이 발생하고 교회에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고 이런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만들고 훈련하고 하는 일에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은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앞서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치 앞서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줄 걸로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들보다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 오류가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맺어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오류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영적인 거는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당연히 영이 하나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의 행동이 필요한 거고, 우리 안에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고 거룩성도 있고 사랑성도 다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적자의 적소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사용을 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 측면에서의 답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답이야. 그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그분을 닮은 형상을 넣어서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복음 안에 이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서 자기들이 잘 살게도 똑똑해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음 안에서 이걸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그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들어봤어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거나 회사나 세상 업무 분야에서나 사용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 그러면 우선 모르는 사람이 우선 많아. 모르는 사람이. 특히 우리 교회 쪽에서는 더 많이 모르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면 이거 뭐 세속화, 우선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세속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속화가 뭐죠? 나가서 돈 벌면 세속한가요?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길로 가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러면은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면 이거 세속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만약에 사회에서 말이죠, 우리 강변 성산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력서가 딱 나오면 묻지도 않고 채용을 한다. 그리고 교회에다 초청장을, 그 추천서를 의뢰를 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네? 뭐해?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이력서에 기독교 자 쓰면은 1순위로 이건 틀린 사람. 네. 이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 그만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떳떳하게 어디 가서 말하기가 곤란한 이런 상황. 요즘에 또 목사 그러면 세습.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뭐 세습 할 것도 없지만은. 네. 자, 그러니까 이 세습,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세상을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코칭에 대한 인식에 눈을 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칭 그러면은 우선 선생님이신 예수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코치이신 예수님. 그리고 코칭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코칭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코칭에 사용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니까.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끌어내서 밖에서 다스리게 하는 끌어내는 시스템. 그게 뭐예요? 그게 코칭이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끌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해. 그래서 잠언 20장 5절 뭐예요? 그 안에 모략의 샘물이 있지만 명철한 자가 그걸 길어낸다. 이게 바로 코칭 시스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코칭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 코칭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혹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와 부부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것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 우리 부부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은 부부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결혼을 왜 했지?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뭘 강건하게 합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할 때 그때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매일 몇 시간마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4장 14절에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안에 커야 되는데, 이 커야 되는 내용이 대상이 뭐예요? 이게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은 있는데 크는 게 없어. 이거.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뭐 교회가 오래돼서 신앙생활 한 지가 막 30년, 40년, 50년 되고 직분은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막 이래도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장함이 안에 내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만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어떤가? 이 말씀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가. 코칭은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리예요.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코칭이라는 말을 몰랐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셀프 코칭을 산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코치로 삼고 때로는 스스로를 코치로 삼고 셀프 코칭을 한 거죠. 부딪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결코 그냥 막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 놀라운 원리를 바로 알고 훈련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자. 자기의 변화, 발전,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 성숙한 신앙, 아름다운 사명, 존경받는 삶,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코칭은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부딪히면 문제 코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뭔가, 문제의 주제가 정체가 뭔가, 그 정체를 찾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 심리와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가, 현실을 찾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변화를 줘야 될 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는 과정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될 자원은 뭐가 있나, 영적 자원은 뭐가 있고 현실적 자원은 뭐가 있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원들을 정리를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실행 계획을 짜고 그래 해보자. 근데 이거를 그냥 혼자 해보자 그러면 하다 마니까 누군가가 점검해 줄 수 있도록 점검 계획을 짜고, 그래서 점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포도 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해 가다 보니까 또 더 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보완, 수정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잘하면 잘할 때일수록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스스로 셀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어디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목표 성취가 다가와서 내가 봐도 야,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야. 이거를 상대방이 봤을 때 그래도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변화하니까 내가 편하구나. 사람이요, 변화가 오면은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다 편한 게 변화예요. 이게. 근데 변화가 안 오고 한 사람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가시뜬거리처럼
그런 게 딱 버티고 있으면은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칭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영역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음번 책에서는 전인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코칭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영역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인 코칭. 영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코칭.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더 잘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온 아이는 어떻게 새벽 기도 가면 졸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 시간에 안 졸고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명을 즐겁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를 더 아름답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능숙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고 뭐가 문제고 그런데 그거를 풀어갈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답이 저절로 뚝딱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저절로 뚝딱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무슨 심보라고 하느냐? 무슨 심보라고 그럽니까? 네,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속에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이 자꾸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무슨 내 속에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이 상황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드레는 잽싸게 가가지고 떡을 거둬왔고 빌립은 계산 딱딱딱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할 것 같으면은 모세를 왜 보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바로를 그냥 딱 죽이고 그리고 데리고 딱 나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서 직접 나무라지 않아요. 누굴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서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내 초청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얄밉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해도 그 질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침체되어 있을 때